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 더위에 고생이 많으시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기후 예측을 더울 것이다, 추울 것이다를 잘 예측을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힘드는데 동식물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축이 폐사되기도 하고 한데 말 못하는 여러분 집에 있는 화분이나 꽃이나 들풀이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다 이것이 피조물의 허무한데 굴종하는 것은 로마서 8장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양자될 것,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이제 부활되면 새롭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워지는 것을 학수고대한다 그랬습니다. 만상이, 역사와 만상이 돌아가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더위에 잘 참으시고, 제가 볼 때 한 2주만 지나면 괜찮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다가도 너무 더우니까 일어나서 샤워하죠. 예,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오늘은 그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말하는 스토리텔링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토리텔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이다. 성경 이야기죠. 그 배경은 열왕기하 6장, 7장, 8장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6장 24절부터 8장 6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장, 5장 다 이제 바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시죠? 여러분 큐티만큼은 꼭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 주부에 나와 있듯이 또 매일 성경 책을 사보기도 하고 해서 그날 큐티를 꼭 하셔야, 제가 평상시 주일 설교는 그 일주일 큐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설교 듣기에 좋습니다. 잘하신 분 잘하시지만은 또 그동안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오랜만에 이종 사촌 동생이 왔습니다. 한 10년 만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동생이 그런 말을 해요. 하루에 2-3시간, 한 10년 전부터 그런 것 같아요. 2-3시간을 신약 성경을 읽는데 한글은 말할 것도 없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스페인, 또 프랑스, 러시아 말. 여러분 놀라시지 않구먼요. 놀라운 일이죠. 매일 주로 신약으로 2-3시간을 신약 성경 수십 번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가 절반은 잘하고 절반은 조금 미숙한데 앞으로 10년만 하면은 다 잘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지금 나이가 56세인데 자기는 90까지 살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헬라어, 히브리어 문법도 받고 앞으로 라틴어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동생이지만은 이종 사촌 동생이지만은 너무 기특하고 이런 것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많은 의학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말 말고 다른 언어 하나 붙잡아 지금 해도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할 때에 성경을 가지고 하면 유리하죠. 왜?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대강은 알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아합의 그 아들 요람 왕 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요람 왕 때에 아람의 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의 벤하닷이라는 왕이 대군을 이끌고 그 당시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왕이나 백성들이 꼼짝을 못하고 시간이 가면서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말머리, 평상시에는 말머리 먹지도 않는 말머리가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이 은 5세겔입니다. 은 5세겔은 노동자들이 수개월 동안에 노동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똥 4분의 1이 그렇다니까 뭐 엄청난 거죠. 그러면 은 80세겔은 16배 곱하기 16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을 판이니까 돈이 무슨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도 뭐 돈이 금이나 달러가 많이 있지만은 당장 뭐 한 끼 양식을 구할 수 없다고 뭐 어찌 되겠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양식이 그만큼 중요하죠. 한 번에 왕이 지나가면서 어떤 여인이 호소를 합니다. 여인끼리 모여가지고 오늘은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그러면 그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내어놓겠다. 그래서 내 아들을 내어놓았는데 그 다음 날에는 자기 아들을 내어놓지 않고 감추고 내어놓지 않는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왕이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왕이 이제 다닐 때에 속에 베옷을 입고 다닙니다. 절대 질명의 위기를 맞이했죠. 그러면서 왕이 엘리사를 찾습니다. 엘리사 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오늘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길 바란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전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 당시 엘리사가 도담이라는 성에 있었는데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기도해서 눈을 멀게 하고 그 다음 날 아침이죠. 그들을 사마리아로 유인을 하고 사마리아로 데려가고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눈이 떠지고 그래서 그때 요람이 이스라엘 왕이 아버지여 내가 칼로 칠지가 아니고 치지 말라는 거예요. 칼로 할로서 사로잡은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떡과 물을 많이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해서 아람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 왜 그때 죽이지 않았냐 후회스럽단 말이에요. 그때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그때 원로들 장로들 같이 둘러앉아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사자가 오는 것을 엘리사가 알고 있었습니다. 살인자의 아들이 보냈다 그러죠. 아합을 말하죠. 살인자의 아들이 나를 죽이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낸다. 그리고 그도 지금 뒤쫓아오고 있다.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엘리사는 지금 원로들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뭐 다 알고 있어요. 문을 다 닫아라. 그러면서 이제 왕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이 왔다면은 어찌 하나님 앞에 기다리겠느냐? 그 말씀은 도움을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을 매매할 것이다. 자, 이건 뭔가 하면 평상시와 같이 양식이 풍족해서 값싸게 서로 매매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루 지난 이맘때입니다. 저녁 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장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종의 시종무관이죠.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부축하는 측근입니다. 장관이라 되어 있는데 본문에 보면 장관이다. 뭐라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돌아갔어요. 아마 그래도 왕은 엘리사의 말을 반신반의하면서 기다려보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지. 또 뭐 죽이고자 하지만은 감히 엘리사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되어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날 나병 환자들이 이제 해질 때가 다 다가옵니다. 하루 지난 그때가 다 다가오는 그때에 나병 환자들이 4명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성으로도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성에 가봐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 또 여기서도 가만 앉아있으니 죽을 판이고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면 뭐 먹을 것이지 않겠냐. 그래, 아람 진영에서 우리가 항복을 하면은 우리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러면 우리가 죽이지 않는다면 먹을 것을 구하지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용감하게 아람 진영에 갑니다. 하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들이 아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죠.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가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아람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그 많은 군인들이 도망가고 진영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소리, 병거 소리, 큰 군대 소리를 아람 군인들이 듣게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그냥 혼비백산에 도망가 버렸어요. 말간 노새와 장막을 다 두고는 도망가 버립니다. 저들이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이 헷 사람과 애굽 사람의 용병을 샀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헷 사람, 애굽 사람들이 많은 군대가 자기들을 이제 죽이려고 오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한 사람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영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또 금은 어복을 가지고 감추고 또 저 진영에 가서 먹고 마시고 또 감추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 성에는 굶어 죽어가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날이 밝아지면 우리가 벌을 받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7장 6절에 있습니다. 7장 9절에 있습니다. 7장 9절을 보십시다.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예, 스크린 보시고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병 환자. 예. 이거 빨리 지나지 않으면 그 아침에 밝을 때가 있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겠다 생각하고 황급하게 이제 성 안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 전한 자들이죠. 기쁜 소식 전한 자들입니다. 전도는 복음 전한 자는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누구든지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굶주리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죠. 왜? 믿지 아니하면 다 이제 죽게 되니까. 죽고 심판받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나만 믿고 나만 편안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전하니까 승문지기가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측근들에게, 신하들에게, 자, 왜 아람 군대가 이랬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이들이 우리를 다 유인하게 성에서 놀기를 바라고는 들에 가서 다 매복했다는 거예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신하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왕이요, 우리가 정탐을 해보십시다. 지금 말 5필이 있는데, 5마리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말도 죽고 우리도 다 죽을 판이니까 그래도 이 말을 내보내자는 거예요. 정탐꾼을 내보내자.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좋다. 그래가지고 뭐 어차피 다 죽을 판이니까. 그래서 빙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었어요. 그랬더니 과연 이 나병 환자의 말과 같거든요. 그래서 요단강까지, 멀리 요단강까지 보니까 이들이 어복이나든가 뱅글을 다 버리고는 저 요단강 넘어 이제 아람 진영으로 가는데 거기까지 다 사람들이 다 버리두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소식 들으니까 확실하다니까 성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성문을 열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굶주렸으니까 막 아람 진영으로 쏜살이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과 같이, 그가 말한 것과 같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것과 같이, 계속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한 밀가루 고운 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었다. 성문 앞에서 그렇게 곡식을 매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시종무관, 이 장관, 왕이 문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런데 백성이 나가는 바람에 밟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이 이런 일이,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고 했던 그 사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다. 너는 보게 되지만은 너는 먹지 못한다. 죽는다 소리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봤지만은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또 설교를 들을 때에 믿습니다 하고 듣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 믿지 아니하고 설교 들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럼 왜 성경을 읽죠? 왜 설교를 듣죠? 믿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 믿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설교 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느냐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될 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앞으로 다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과 같이,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조적으로 8장의 1절 6절에 보면 대조적인 사건이 나와요. 그 뭔가 하면 수넴 여자입니다. 수넴 여자는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나옵니다.
8절부터 나오는데 수넴 여인은 귀한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수넴 여인이 보니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 수넴을 거쳐서 갑니다. 수넴을 거쳐서 아마 갈릴리 수넴을 거쳐서 갈멜산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강건해서 그의 종 게하시와 함께 식사 대접합니다. 음식을 대접합니다. 자, 그것도 이제 성에 차지 않으니까 남편에게 요청해서 담 위에 방을 만들어서 침상을 두고 책상과 의자를 두게 해서 촛대를 두고 쉬고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무 귀하니까 불렀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냐? 내가 왕에게 또 사령관에게 내가 할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하나이다. 자족한다는 거예요. 별로 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라. 그랬더니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이 여인에게 아들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나이가 많고 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시 불러라. 다시 부르니까 엘리사가 뭐라는가 하면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이 잉태할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유 주여 나를 속이지 마옵소서. 그런데 아들을 가지게 돼요. 그렇지만 그 아들이 자라면서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한 번은 아이고 머리야 그 아버지 추수할 때에 그 아버지한테 보냈는데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애가 아파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에게 보내고 어머니의 무릎에서 정오까지 앓다가 죽게 돼. 그러니까 또 이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요청해가지고 말과 사안을 구해가지고는 급히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의 발이 붙들어가지고 놓질 않아요. 엘리사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는 것이 있구나. 네 영혼이 괴로워하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나이까? 아들을 가져갔을 때 내가 속이지 말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알아차렸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게하시를 보냅니다. 지팡이를 쥐어서 그 아들의 얼굴 위에 올리라. 그런데 이 여인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가 가서 지팡이를 아예 얼굴 위에 올리니까 안 일어나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람을 다 나가라 하고 사람만 두고 그 아이가 죽은 아이가 엘리사의 침상 위에 있습니다. 그 침상 위에 놓았어요. 이 수넴 여인이.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라가서 엎드립니다. 그 입하고 같이 맞추면서 엎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살이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또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엎드리니까 이 애가 7번 재치기 하고 살아납니다. 아마도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아들도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인 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하여 그랬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서 믿음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자, 그리고 8장에 와서 보니까 또 수넴 여인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1절에 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지금 여호와께서 가뭄을 부르시는데 7년 동안 가뭄을 줄 것이니까 너는 가족과 함께 다른 데 가서 피해 있으라. 그저 알아. 그랬더니 2절에 보면 8장 2절에 보니까 일어나 수넴 여인이 즉시 순종합니다.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과 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년을 이제 가물었습니다. 7년을 지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집과 전토가 없어져 버렸어요. 왕에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왕에게 나아가서 호소할 때에 그 왕이 마침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내한테 이야기해보라. 엘리사가 한 큰일을 내한테 말해보라 하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엘리사가 한 일 중에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 여인이 들어왔어요. 그 여체저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라. 그래? 왕이 여인에게 자, 저 지경을 이야기해보라. 자, 6절 보겠습니다. 8장 열왕기하 8장 6절입니다. 6절 열왕기하 8장 6절 석글이 보시고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 놀라운 일이죠. 왕이 이제 설명을 다 그래 말하라. 설명을 다 들어보고는 집과 전토를 다 돌려주고 심지어 7년 동안 소출도 다 돌려주고 너무나 대조적이죠. 자, 왕을 섬기는 시종무관 그의 손을 의지하는 시종무관은 믿지 않아야므로 죽어버리고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는 7년 동안 가뭄도 잘 지내고 바깥 전투도 다 되돌려 받고 7년 동안 소출도 받게 된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보다 나은 것 같아요. 사마리아 성이 굶고 죽을 판이고 말이죠. 7년 가뭄이 오고.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잘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편을 취하든지 뭐 더 나빠질지라도 또 더 좋아질지라도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믿고 행할 때에 현세와 또 앞으로도 복이 있을 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현재도 미래도, 현재와 미래도 하나님이 다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죠. 그리고는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깨대로, 자기 계획대로 좀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끝으로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할 것이냐 행하지 아니할 것이냐. 믿는다면 분명히 행하죠. 믿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면 행하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믿고 행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함으로 복이 있게 해주셔서 주님 여자같이 귀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어느 때나 어떤 때나 하나님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도 장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지시고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